네, 나의 기쁨, 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공급받는 곳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안전, 생명, 필요를 받는 곳은 우리는 흔히 산업이다 혹은 기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든든하고 튼튼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기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시간 참된 행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참되게 신뢰해야 할 대상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가 없을 때 여러분 혹시 불안감을 느끼신다거나 또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느낌이 어떤 대상이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면 그 대상이 우리가 신뢰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복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벼랑간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인의 이 다윗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을 볼 때에, 주의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고 그 교회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유는 그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참된 소망과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시인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죠. 세상이 주는 방식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돈과 명예와 권력,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같은 것들에게만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많으면 내게 복이 있고 이런 것이 내게 없으면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이런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고 하죠. 다윗은 오늘 본 말씀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보면 좀 쭉 봐서 다윗은 이 오직 하나님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복이라고 삼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다라는 말은 원어상 의미가 서둘러서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는 자는 빠른 걸음으로 가서 값을 그 다른 신에게 드려서 우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다리기보다 서둘러서 어떤 값을 지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혹은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서둘러서 하나님 아닌 것에 값을 치는 것입니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딱 점치는 행위가 딱딱 이 말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돈 가지고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기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도 없지만 아주 대표적인 예가 점을 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서둘러 하나님이 아닌 것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값을 지불하여서 기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이상 그에게 분깃, 기업, 산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빨리 값을 지불하여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만족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시인이 지금 계속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아름답다 이런 것보다는 4절 말씀에 괴로움이 더해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더한다. 기쁨과 대조적으로 괴로움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복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복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서 계속 소개해드렸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의 시각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시인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것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입술로 고백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빠르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빨리 무엇에게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면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한번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만든 신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상들의 대표적인 예이죠. 현대인들은 이 우상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고 이 우상을 얻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신, 우리가 만들어낸 신 어떤 것이 있죠? 돈이 있죠. 돈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돈보다 값을 지불하기에 확실한 능력이 있는 것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값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윤리와 도덕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양심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기쁨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낸 신인, 돈인, 그것이 돈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뭐든지 값을 지불하여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만든 신 중에 어떠한 것이죠? 또 왜곡된 성문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서라도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왜곡된 성문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선 그러한 왜곡된 그런 외도, 그런 모든 것들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괴로움이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다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값을 지불하고 빨리 가서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입니다. 또 어떤 현대인들의 우상이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지금 세계 곳곳에 괴로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은 권력이라는 그런 우상의 결과물들입니다. 이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권력을 소유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 강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그 여파가 지금 우리에게도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과 섹스와 권력은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우상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값을 지불하고 가죠.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는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돈과 섹스와 권력 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두면서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얼마든지 예배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복으로 삼고 하나님 아닌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압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말하고 있고 내 입술 가운데 무엇이 많이 선포되고 있고 내가 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만 복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아닌 것에서 복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지키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지키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노력하여 지키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행복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 말 속에서 이러한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노력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노력과 순종으로 지키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경건의 훈련일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이 복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는데요, 조금 독특하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오늘 좀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계속 같은 표현을 같은 말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다른 것은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움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러한 땅의 크기와 또 토양과 지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 주변에 있는 대적들의 수도 다르고 무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삶에 주어진 그런 모든 것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이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좋은 아파트 살고 넓은 땅에 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때까지 내 이름으로 된 땅도 없고 집 한 칸도 없고 내게 주어진 기업과 구역도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사실은 밀려오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괴리가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넓은 집에 살고 우리의 구역이 넓어야 행복하고 더 많이 가져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해도 정작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간격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야 머리로 아는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작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여전히 행복에 대한 기준과 생각은 세상의 기준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과 신명기 10장 9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지파별로 구역과 경계와 지계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20절과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이게 아론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모든 지파, 시므온 지파,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셉 지파 모든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지금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는 것이에요.
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규례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이 예전에 어떤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오늘날 사실은 레위인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다 같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모든 영적인 의미에서의 레위인들은 다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레위인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제가 이런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는다면, 예수님만을 기업으로 삼지 않는다면 목회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회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만 고생시키는 것이고 가족만 힘든 것이지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있으면서 늘 세상에 잇대어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겉으로 나는 목회자네 라고 살면 목회자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2010년도에 신학교 갔으니까요, 지금 벌써 꽤 됐잖아요. 그래도 10년,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연수지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목회자의 그러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두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풍족해서도 안 되지만 풍족할 수도 없는 구조이지만, 그런데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한 번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자녀들을 굶기신 적도 없으셨고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산업과 기업은 넓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 생산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공급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레위인도 아니면서 오늘 본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의 지위 때문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내게 구역의 넓고 크기와 좁음이 나의 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역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산업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이런 모든 행복관이 다 희미해지고 다 왜곡되어 있고 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의 기자는 행복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 각성하기를 원하는 또 시편 기자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 오늘 본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힘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기업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이런 삶을 살았더니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11절 말씀에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앞과 오른쪽은 다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가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 모이시지 않고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이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덧붙여서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행복으로 삼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괴로움만 더할 것이에요.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구역,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답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둔다면, 차선책으로 두지 않고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구역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또 직장의 동료들,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아름답다, 또 존귀하다,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면 우리 줄로 지어진 구역, 우리에게 있는 삶에 있는 모습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 말씀처럼 11절 말씀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즐거움과 일시적인 행복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속고 또 속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게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얻은 것, 이런 것으로 행복의 기준과 자들을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오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모든 근원 되시고 참된 복이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사상과 세계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행복과 또 즐거움으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